오늘도 계속되는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 정가를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 마지막 1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오늘 맥주감사절에 이 교회 정과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그와 같이 선하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정과가 이 본문을 맥주감사절의 본문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시는 말씀 앞에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중에 벗이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중동 지방,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은 낮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다 서늘해지고 심지어 추워지죠. 그래서 겉옷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서늘한 저녁 무렵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행하던 사람도 이렇게 한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서늘한 시간에 이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녁을 먹고 난 후였기 때문에 이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중동 지방,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특별히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왔다, 아는 사람이 왔다,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자기 체면이나 혹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천사를 집으로 들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할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을 내어놓으면서 내 딸들 마음대로 하고 저들은 그만두라. 그렇게 손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아주 철저하게 손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의 어떤 문헌에서는 손님 접대의 의무 기간까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이 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잘 접대를 해야 된다. 그 손님이 먹은 음식이 다 소화가 돼서 소금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잘 섬기고 잘 돌보아 드려야 한다. 그런 문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동 지방 이 이스라엘 아주 철저하게 손님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는 관습이 있는 이스라엘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 대접할 음식이 없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까이 사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시각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잠자리에 있을 시간입니다.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 그러했습니다만 전기가 없었던 시절, 이 시절은 당연히 전기가 없죠.
저녁에 특별히 할 일 없으니 해가 지면 모두 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당시 상황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집은 단칸방이에요. 그저 온 식구가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문빗장 걸어놓고 잠을 자는데 느닷없이 이웃집 친구가 와서 떡덩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등불을 켜야 하고 떡을 찾아야 하고 그 문 여는 그런 소리에 온 식구가 다 깨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 관습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 그의 간청함을 따라서 그가 떡 세 덩이를 빌려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보면 아네아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간곡하게 구함, 체면불구하고 구함, 뻔뻔하게 구함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말은 체면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좀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뻔뻔할 정도로 간절한 그런 간청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속에 바디메오가 그러했죠.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이 말이지 예수님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하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날 바디메오가 광명천지를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예수님 앞에 간청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가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좌절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마저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뻔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죄 없다 해달라. 죄를 져서 여러분 경찰서 갔어요? 법원에 섰어요? 죄를 졌는데 죄 없이 해주십시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경찰서 가고 법원 갔는데 분명히 죄가 있어서 거기 섰는데 죄 없이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해달라고
뻔뻔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해달라.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간 날의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룩한 뻔뻔함이라 그래요. 거룩한 뻔뻔함. 뻔뻔한 간청, 뻔뻔하게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이 계신데 참담한 전쟁이었죠. 지금도 이 전쟁은 어느 전쟁이나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에게, 이 남자에게, 이 군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예, 남한 땅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몸으로 귀국을 했는데 차마 그런 몸으로 사랑하는 여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장애인 됐다 하는 소식은 싹 감추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집시다. 헤어집시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됐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직 미련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나마 내 사랑하는 여인 결혼하는 것 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결혼식장에를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여인 결혼하는 남자가 두 다리를 다 잃고 휠체어를 탄 채 입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한 불구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체면 때문에 참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에 이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너무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들. 체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문제지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지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나? 너무 뻔뻔스럽게 한다. 달래도 어떻게 저렇게 달랠 수 있나? 뻔뻔스럽다. 그런 정도로 간청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대하시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 날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 그래서 맥주감사의 절기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는 거 한 번 찾은 것이 아니고 계속 찾으라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 한 번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강청하는 뻔뻔스러운 기도도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아주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연기해 주셔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익이 될 때 응답해 주시니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유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기도 잘못되었다 하기 전까지 성도는 끝까지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를 바꾸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면하지 않는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이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40명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또 정말 죄송합니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처음부터 10명 있으면 하고 구하지 왜 50명부터 해가지고 6번이나 변경하고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하셔요, 안 노하셔요? 안 노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그만 구해, 그 정도에서 멈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성의 의인 10명이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의 가족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들이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 야복강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성서학자는 그것을 씨름이라 안 하고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대로 야곱이 응답을 받았고 결국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환도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왜 여러분 갑자기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에 긍휼하심을 부어주신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면서 형을 향해 달려오는 그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끈질긴 기도를 하면 우리 염려 걱정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끈질긴 기도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끈질긴 기도를 드렸다. 얼마나 그 기도가 끈질긴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 전체가 하나님 믿는 마을이 있다 그럽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마을이 다 예수를 믿으니 숲속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려고 열심히 다니니까 몇 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오솔길이 생겨요. 오솔길이.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를 게으리 할 때는 오솔길에 잡초가 막 무성히 자라서 교회 가는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솔길이 있을 때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솔길이 없어질 때 그 삶을 살펴보니까 오솔길이 생겼을 때는 기도에 힘쓸 때는 마을이 편안해요. 다툼이 없어요. 너도 나도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이 오솔길이 사라질 때 이래 보니까 맨날 싸워요. 마을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려고 하면 성전에 열심히 올라가 기도를 해서 우리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형제요,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애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의 오솔길이 나고 난 뒤부터는 정말 잘 살고 복받는 그런 마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부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을 빨리 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길이 어떤가 우리 모습을 성도는 늘 돌아봐야 돼요. 기도의 오솔길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마음밭이 황폐해져요. 잡초가 자라나요. 기도의 길 잡초가 무성해지면 하나님 손길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나면 하나님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오솔길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만 많아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어제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신약성서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길을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계속되는 7, 8월 너무너무 좋은 날씨, 하나님 말씀과 기도 회복하기에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날마다 끈기 있는 그런 기도의 길을 내면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누리는 사람, 맥주감사의 절기 날마다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